사무엘하 2장.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의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하루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뤄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사륙의 벌판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양처럼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헬,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너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헬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헬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에 기압 맞은편 암만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 위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참극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너의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 뿔나파를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엘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주검을 거두어 베들레헴의 가족 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린다면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수하들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도피성이 되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이 차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기 전인 7년 동안 이스라엘 내에는 두 사람의 왕이 존재했고 그로 인한 내전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진영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면서도 전쟁에서 질 것 같아지자 비열하게 형제인 것을 이용하여 휴전을 청합니다. 요압은 비록 승리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주군인 다윗의 심정과 그가 얼마나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대하게 인정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닮은 왕의 백성의 모습을 다윗과 요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일에 우리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엄마.